그것을 우리가 갚는 자들은 또 이 박자매는 이런 상태야. 뭔가 내가 갚아 나가는, 나한테 잘해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 마음은 뭔가 나도 이렇게 갚아주려고 하는 이런 상태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박자매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초대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잘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아,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았으니까 나도 뭔가를 갚아야지. 이렇게 나와지면은 그 갚는 것을 안 된다고 이렇게는 아니거든. 그래서 그 갚는 것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을 못 받아. 이 사람이 갚아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그래서 베풀라고 하는 거야. 이런 자는 갚을 것이 있으면은 갚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김순옥 씨 그 사람도 자기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우리가 김순옥 씨 집에서 말씀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잘 받아들여 갖고 그걸 이제 갚으려고 자기네 집에 가갖고 대접을 한다는 거였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없는 거야.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이 박자매님 같은 경우는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이 점심을 그냥 우리 나가서 먹자 이렇게 하잖아. 이거는 뭔가가 우리에게 이 사람이 갚아가는 그 일은 아니야. 이 마음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 부분은 이제는 이 생각을 바꾸라고 그런 마음이 올 때는 이들은 우리는 하나잖아.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먹자, 그 차원이야. 그 차원도 있고 감사. 감사. 글쎄, 자매님이 감사한 마음이 되어졌잖아. 그게 갚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차원도 있고 이 차원도 있고, 아니야, 그건 두 가지는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만 맞춰야지 돼. 내 말 이해돼요?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 사람들한테 고맙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고맙고, 이건 아니야. 세상 정이 아니고 이제 주님, 우리라는 하나, 이 하나를 내가 같이 무엇을 먹는데 우리 같이 먹어야지, 그냥 이런 이 부분하고 그거는 감사한 의미를 넣는 거는 다르다 이 말이야. 요것만 구별만 하면 돼, 자매님이. 그러면은 그 일이 그렇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그 축복을 내려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 이게 이제 그 말씀인 거라. 그래서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마음이, 아멘, 마음이 부한 그런 자들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을 해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똑같이 거절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아주 선함이 몸에 배어진 자야. 내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랬으니까 나를 용서하세요. 얼마나 이거 괜찮은 모습이냐고. 이게 하나님 옆에 얼마나 진노가 나와지는 그 거절을. 그래서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이 가난한 그 자체도 병신에 속한 부분이야.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실제 그 자가 가난한 자거든. 그래서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게 강권하게 강하게 어떤 그런 상황, 강력한 공고야. 그래서 강하게 데려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는 그 신부 혼례식의 그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13절에는 그랬잖아.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 이 자들을 청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너에게 갚을 것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걸 받았어. 감사한 일을 우리가 받았어. 근데 내가 뭔가 갚아줘야 되는데 저 박정자 씨는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 요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 상태에서는 갚을 것이 있는 자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갚을 것이 전혀 없는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을 청하라는 거야.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야. 갚을 것이 없는 내가 돼야만 돼. 내 것이 없어야 된다고. 뭔가 갚을 것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갚을 것이 없는 이 부분으로 내가 만들어 가려는 이 부분이 있는 그게 거야. 뭐 가난해서 갚을 게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 아니, 그거는 이게 이제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이냐. 우리가 보통 갚는 게 물질적인 것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물질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게 없어.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이.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청하라는 거야. 그런 자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하라는 거야. 그런데 갚을 것이 있는 자는 그걸 꼭 갚으려고 한다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갚아서 내가 누구에겐가 신세를 진 이 부분이 나는 싫어. 그것을 내가 그거 싫은 것은 내가 존재를 자꾸만 나를 내세우는 그 일 자체인 거야, 이게.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나는 누구에게라도 하나도 이제 갚을 게 없어. 이제 그런 자가 되어버리면은 어떻게 하겠어? 예를 들어서 리정이가 박정자 자매를 막 이렇게 따르고 막 이렇게 좋아하고 이랬어. 근데 예를 들어 마음에서 무엇을 해주고 싶어. 근데 나는 내 것이 없어. 돈이 없다고 쉽게 얘기하면은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자매님 마음은 그런 내 상태야.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할까? 요런 내 상태라면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나를 너무나 좋아했고 나한테 많은 것을 이렇게 알려줬고 얘가 내 마음에 이 아이로 인해서 너무나 기쁨을 얻었고 하나님을 알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내가 뭔가 얘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싶은데 나는 그럴 돈이 하나도 없어. 그냥 물질로 아니면 내 몸으로라도. 아니지. 몸으로 뭘 어떻게 해. 지금 이 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그것도 아니라고. 이거는 아무것도 다른 방법이 없는 그 상태가 됐다고.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라니까. 난 아무것도 내 몸으로도 안 되고. 축복 빌어주면 기도를 해. 그거지. 그거. 아멘.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야. 그런 자는 내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이를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그거야.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놓고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영적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 그런데 돈을 갚아야 할 내 돈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해서 끝이 나버려. 그거는 육체의 기준으로 끝이 나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이 성경은 하나님 기준의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지 된다고. 아멘.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실제로 핑계를 대잖아. 장가 들었고 뭘 했고 소 5결이를 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용서하라고 말을 했어. 용서하라고. 이렇게 용서해달라는 이 말까지 했으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 성경을 볼 때에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 이게 철저히 좀 그런 식으로 참 이렇게 말로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똑같지. 그런데 문제는 용서하라고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잔치의 주인공인 임금 왕에게 왕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왕이 진노를. 자매님, 지금 다들이 너무 이러거든요. 다들 오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지금 뭐 점심 준비하는 거야? 네. 지금 말씀이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이랬네. 그러니까 내가 이랬네가 이 성경의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나는 점심을 해야 돼가지고 나는 못 갑니다. 또 어떤 자는 내가 소 5결이를 사서 이렇게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이 사람들은 다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못 가니까 이 잔치에 말씀이 열려지는 곳이 잔치잖아요. 여기에 못 가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그 마음이잖아요. 용서해달라고. 나는 분명히 본인들이 용서해달라고 그 말을 했다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지금 진노하시는, 왜 자기들은 그 예를 갖춰서 그 선함을 가지고 제가요 그랬네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그 속에 이 어마어마한 이 진노를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왜? 나는 분명히 내가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속에 박혀 있다고. 그 선함이, 이런 말씀 아무리 해도 지금 귓구녕에 들어가지를 않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왜? 나는 언제나 내가 잘못된 것, 죄인인 것을 나는 시인을 했는데, 시인한 그 부분을 가지고 아주 당당하다니까. 문제는요, 내가 당당하든 무엇이 됐든 어쨌든 이 지금 임금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이런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다 자기 몸이 멀쩡한 자들이에요. 자기가 웬만한 일들은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예요. 자기 아는 지식이 다 있고 자기 판단이 다 있고 자기 오름이 다 있는 자들이에요. 나는 거절? 아니요, 내가 거절 안 했어요. 내가 단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고 정중하게 내가 용서를 빌었다고, 이걸 가지고 있다고요. 문제는요, 그 다음에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자, 여기 왜 빨리라고 했을까? 이 일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것은요, 여기에는 이 병신, 소경, 절뚝발이, 이런 것을 병신이라고 하는데, 이 병신이라는 요 낱말의 이 뜻은요, 병이 들은 그 병이야. 그리고 신은 몸신, 병이 들은 자들도 똑같이, 자, 속에 병이 들었어, 예를 들어 그 자도 병신이다, 그 뜻이에요, 이 성경은. 이제 그래서 그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실족 넘어지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자,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차라리 만일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 범죄케 하는 게 무엇을 멀쩡한 자야, 이들은 무엇을 네가 그 손이나 발이 범죄케 하거든. 요 범죄한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 이들이 거절을 하는 거야. 말씀이 와줘도 이게 그런 자들이야. 그래서 만일 네가 그런 거절이 네가 나온다면은 그 손을 찍어내 버리라, 그 발을 찍어내 버리라. 자, 이거 찍어내 버리면은 이게 어떤 자가 돼요? 병신이 되는 거예요. 병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병신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낫지, 멀쩡한 것으로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내가 병신이 아니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잘 듣는 것처럼 맨날 위장은 잘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 나는 위장을 그렇게 그 병신의 이 모습으로,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멀쩡한 이 상태로 나아가면은 그냥 억지로 그 손과 발을 찍어내 버리는 그 일이 음부에서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 고통이.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래서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이 박정자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한쪽만 그러면은 수술을 해볼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한쪽만이라도 나는 좀 잘 보이면은 좋겠다, 멀쩡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는 두 눈이 다 소경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자가 있고, 한쪽 눈만 더 나빠지는 이런 일
일을 하시는 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 박자매한테 이걸 얘기를 그래서 해준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으로만 나가자.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었지 않느냐.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순종을 했어. 이제 그걸 안 하기로.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이 사람은 자기 두 눈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이 부분보다도 자기가 두 눈을 다 뽑아버린 이 말씀 그대로 이 사람은 이루어진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스스로가 이 눈을 병신 만드는 거예요. 소경으로 내가 만드는 그 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이 비밀이에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조금만 무엇이 어떻게 됐으면은 형이 들었니? 뭐가 어떻고 어찌고 저쩌고 맨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고칠까?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인 것을 맨날 들으면 뭐 해야겠어요? 맨날 똑같은데 그것만 생각이 되는데 육신만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조심히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랬어. 이 병신들 중에 어떤 자도 누구와 반드시 그 자를 없인 여기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가 병신을 만든 빼어냈거든. 내가 이런 자는 완벽한 하나님이 그 자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하시는 아멘. 바로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가 도대체 못 보고 있으면은 내가 내 눈깔을 진짜로 빼내는 그 일을 반드시 실제적인 그 일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병신으로 실제적인 병신 말로만 병신 이거 아니에요. 병신이 실제적인 그 병신을 만들어져야만 돼요. 그것을 이 성경은 나타내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 사람들은 용서하소서가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용서하소서 했는데 여기는 용서하소서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용서하소서도 안 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선한 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적어도 이 사람들은 차라리 정직한 거죠. 물론 둘 다 같은 부분이긴 해도 여기에 지금 22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벌렸잖아요. 임금이. 그 아들을 이들은 다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그 아들을 다 싫어해. 그래서 이들은 그 종들이 말하는 그 말을 돌아보지도 않아. 아무런 말도 안 해. 그만큼 이 임금의 아들이 싫어. 그 예수가 싫다고. 근데 뭐 좋아하는 척 얼마나 그 아주 위선을 싫잖아요. 솔직히 내가 싫잖아요. 이 천국 잔치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은 안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왔던 이 사람들은 안 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용서하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용서하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상대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져요. 그 자들의 속에는 내가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나를 용서를 해야지. 근데 용서를 안 했어.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감정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 전에 맨날 그래서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중보자의 그 권한이 먼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중보자도 내가 안 믿었던 거야. 안 믿는 거야. 이게 발견이 된 거야. 내가 중보자도 안 믿었네? 이것이 보여졌을 때에 내 죄가 얼마만큼 크는가? 세리의 그 죄가 바로 그때서야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내 모든 거 아무것도 없어. 1에서 100까지가 나라면은 그 100가지가 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그 죄가 발견이 돼야만 돼.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죄. 그 죄가
발견이 돼야지 돼. 그래서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두 종류의 이 사람들을 데려왔네. 여기에는 마태복음 22장에는 그 병신들을 부른 게 아니네. 다르게 표현이 됐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는 정직한 자입니다. 그런데 선한 자는 자기 선함으로 내 할 도리만 딱 끝이 나면은 그냥 입 싹 다물어요. 아주 그냥. 그런데 그 두 종류의 이 사람들을 잔치를 베푼 이 임금은 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게 뭐예요? 악한 자들이나 정직한 죄인, 악한 자는 죄인이고 이 악한 자들은 병신이에요. 내 모습이, 내 죄가 보여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내 죄가 안 보여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봤던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가 눈을 빼서 병신으로. 여기에 이 내용은 이 임금이 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 선으로 나가는 그들도 다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 오라고 그래요. 이런 자들도. 왜? 이것이 그 임금의 마음에 이 잔치에 들어와야만이 너희는 그 나라의 왕궁 안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길을 알려주는데 이들은 도무지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22장에 있는 거는 죄가 지극히 자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진짜 큰 죄로 이 자들은.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내가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자들은 자기 죄를 못 봅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임금이 마지막 이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두 종류의 죄인들이든 자칭 죄인이 아닌 나는 죄사함을 다 받았으니까 죄가 없어 이런 자들 다 만나는 대로 데려왔어. 혼인 자리에 손님이 가득한 거야. 참. 그래서 임금이 손을 보려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자, 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 요 사람은 누구였었냐. 맨 처음에 22장에 임금이 정한 요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가 이 임금의 마음에서 반드시 구원해내고 싶은 그자야. 그래서 임금이 그자 앞으로 가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야. 입이 있어도 말이 안 나와.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어 그랬어. 이게 지금 그겁니다. 이 의인 중에 이 악인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악인이라는 것을 안 보여요. 입으로는 다 고백한다고 안 보인다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기준에 보시는 기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여기를 잡고 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지죠. 이들은 그 종들을 시켜갖고 주인이 빨리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죠. 빨리가 왜 있었겠냐고. 이 말이. 이게 지금 거기 아까 전화 얘기했던 문전도상가 그 사람 상태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빨리 가서 온갖 병신들을 불러다가 오라고 내 집을 채우라고 그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빨리라는 왜 빨리 할까? 그냥 가서 데려오면 되는데 빨리라는 말이 무엇일까? 그 사람에겐 지금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어. 그래서 빨리 하라고 하는 거야. 내 주제를 파악이 돼야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어. 강력하게 해서라도 그 강력하게 하려니까 뭐예요? 목소리가 돼지 먹다는 같은 소리라도 크게 지를 수밖에 없어요.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강력한 책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책망을 우리는 싫어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다 알려줘요. 그런데도 극구 못 가서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 말씀에 미치지 못했네요. 요렇게만 말하고 있어. 아주 고상하게.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그것은 그 임금의 마음 안에 참 저가
제발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요런 자가 있는 거예요. 자매님은 그 문전도사인가 그 사람을 마음에서 어떻게든 이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없지만은 정말 그런 마음이 너무나 내 마음이 막 불이 일어날 정도로 간청이 될 만큼 그런 자는 없잖아요. 자매님도. 그러니 그게 결국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자가 결국은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들어온다니까요. 잔치 그 안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문제는 예복을 안 입으면은 신부의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 예복을 입지 않은 이 부분은 이 사람은요,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요, 유구무원이었어. 그 주인이, 야, 친구야, 너 왜 예복 안 입었어? 이렇게 얘기해줘. 그런데 이 사람은 유구무원이야. 말이 안 나와. 왜 말을 안 했겠어요? 자기 속에 무엇이 있어요? 자기가 있다. 자기가 있어서 뭐? 자기 하는 일이 있어서. 아니, 임금이, 친구야,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니? 그게 자기는 입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입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자기 지식, 자치 그런 걸. 그런 거지. 내가 경험이 된 부분. 네.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게 있기 때문에 아니 나 예복을 입었어. 속으로. 겉으로는 말을 못해. 뭔가가 왜 나 혼자한테만 이 말을 하지? 임금이? 나한테만? 그러면은 내 자신을 봐야 할 거 아니야. 아, 내가 뭔가 다른가? 근데 이 사람의 기준이 갖고 있잖아요. 나는 예복을 다 입은 자야. 왜? 나는 성령을 다 믿은 자야. 그러니까 이건 영락없이 나는 예복을 입은 자로 나만 착각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나는 예복을 다 준비해 입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들어오지. 그랬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잔치석에 잔치가 벌어진 그 안에 내가 예복을 입었으니까 들어왔지. 아니 왜 예복을 안 입었다고 나를 이렇게 판단하지? 그러면서 내 속에는 뭐가 슬그머니 나와? 화가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하는 거야. 이 임금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해. 이게 이 임금이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수족 손과 발을 결박을 하면은 꼼짝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고 그랬어. 이게 청천벽력 아니냐고. 어느 날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그 잔치 안에서 이 안에서 벌어진다고.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상황이 되어지면은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면은 이 임금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나더러 친구라고 했으면서 그 임금을 보고 친구야 네가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나더러 친구라고 하면서 예복을 안 입었으면은 네 기준에 아니라면은 그것을 나한테 하나 입혀주면 되지. 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다고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자는. 그렇지만 이 임금은 기회를 계속 줬어요. 이 자에게 그 잔치에 들어오기 전서부터 계속 종들을 통해 가지고 다 얘기를 다 해줘요. 그런데도 이 자는 자기 생각에 그 오름만을 잡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임금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까지 이 자는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거예요. 자기 행동이 다 오르락 내가 저 임금을 내가 인정을 했어. 이게 이 사람에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는 거예요. 나는 믿었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 네가 정말로 믿었어? 예, 나는 믿었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나를 믿었다면은 임금이 네가 나를 정말로 믿어줬다면은 너는 어찌하여 이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내가 믿어줬다면은 반드시 네 눈에는 예복이 어떤 예복이라는 것을 너가 발견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기준에 그 예복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안아주실 수 있는 그 예복, 막달라 마리아가 입은 예복, 부활하신 그 실체, 그 예복, 그 예복을 입고 있어야죠. 성경은 이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뭐 맨날 입으로는 다 예복 입었대. 이 사람은 속으로 그 말을 한 거예요. 나 예복 입었어. 예복 입었는데 왜 자꾸만 예복 소리를 하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말을 안 해버려. 입 다물어. 그 순간에 그냥 이 임금은 바깥 어둠에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건 어두움이에요. 음부가 아니고 둘째 사망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강한 끝까지
끝까지 자기가 남아있는 자기 존재를 잡고 있는 이들은 결국은 이런 결과밖에 없어요. 그가 아무리 구원을 뭐 몇백 번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거는 임금의 말 한마디에, 이거는 중보자의 말이 아니에요. 임금의 말이에요. 임금의 말이 바로 여호와예요.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분은 절대로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종들은 그러면 누구냐? 이 종들이 예수예요. 아멘.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종을 취급했어요? 진짜 종으로만, 내 눈깔 아래로만 보고 있는데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었다고 말이 나와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예복이 있는 거예요. 그 예복이 바로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예수님의 무덤 안에 있던 그 세마포의 그 예복이에요. 그 예복이 결론적으로는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예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석 안에서는 보혜사 성령의 예복을 입어야지 돼요. 아멘. 그 밖에서는 예수님의 그 예복, 그 무덤 안에 있던 죽으신 후에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 그 예복이 필요하지만 그 예복을 입고 있으면 되지만 그 잔치 안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육체가 이미 다 분리돼서 끝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에서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이자에게. 친구야, 너가 어찌하여 예복을 안 입었느냐?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고? 아이고, 내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내가 구원을 안 받아? 이런 거예요. 이런 이 말씀은 이렇게 이 성경을 기준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구별을 해 나가야죠. 그런데도 봐요. 여기에 이 잔치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들어온 거예요, 지금. 다. 이건 왜 들어갔겠어?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마음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속에서. 이 사람처럼. 아니, 말 안 해, 나는. 나 예복 당연히 입었지. 예수님이 그 예복을 입었지. 나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복을 입었지. 이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있어서의 이 예복은 전혀 다른 예복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예복. 그 예복만 이 잔치 안에서만 입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복이, 하얀 드레스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이제 이 임금이 이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어디서? 그 잔치 안에서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어떤 기회를 줬을 것 같아요? 잘못 들은 거야. 한 번만 봐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한다? 어떤 것으로? 내 죄를 믿지 않는 그 죄. 그 속에 있었던 그 어떤 생각도 다 그것을 예복을 덮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아니, 기회를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에게 네가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야. 이 유구무원이라는 거는 내가 말을 안 해. 그러면 말을 겉으로 안 하는 것 뿐이지 그 속에는 지 생각과 지 옳음과 지 판단과 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의 모든 것이 이 속에 남아있다는 얘기야. 남아있지. 말씀에 그 명령을 안 지켰다. 아니, 명령을 안 지킨 건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 길을 잘 왔어요. 그 임금을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예복을 안. 그 예복은요, 하나님 기준의 예복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예복을 안 입었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 지식으로 그 예복을 다 알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기준의 예복을 입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런 자까지 하나님은 그 자도 나름대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임금을 무시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복음도 들었고 말씀도 많이 알고 이런 자라니까. 그런 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예식장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느닷없이 여호와가 탁 나타나시는 거야. 여호와가 나타나시더니 네가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이러네? 그러니 이 사람은 속에서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존재하면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 내 마음이
어떨까? 속에서? 잘못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입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 마음이 어떤 것이 보여져? 서운한 게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그 감정. 서운한 것이 아니고 화가 올라지 화가. 화가 나온다고. 화가 수도 없이 화가 나지는 내 꼬라지는 맞아요. 그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임금은 속으로 이건 공의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겉으로 그걸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을 하죠. 야, 지금 이 순간 네가 너를 버리고 네 옳음과 네 경험과 네가 살아왔던 그 하나님, 그거는 다른 하나님이었다는 걸 제발 이 순간에 고백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자가 말을 안 해. 그걸 말을 안 한 건 내 오름이 이걸 붙잡고 있다는 것 뿐이잖아요. 지 오름만 잡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왔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이 임금이 마음에서 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네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거는 율법이신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율법의 기준이에요. 오직 그 법에 맞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걸 찔러서 나타내고 해결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 율법의 여호와가 계시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 두 분이 하나잖아요. 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는 절대로 용서가 없어요. 이 기준을 보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 마음에서 지금 이 자를 보면서 너 지금 이렇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 이제 곧 문을 닫는 이 시점인데 제발 너를, 이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고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속에서도 그렇고 다 자기를 죽지 못하는 그 수준으로만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죽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은 몰라요. 여기에서도 이 순간에도 이자가 자기를 죽어버리는 그 부분이 되어지면은 그 임금이 어떤 식으로 말을 했더라도 내 죄를, 내 악을 이걸 그냥 부르짖으면서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참으로 죄인이네요. 지금 보니까. 이러면은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안 돼, 너는 지옥 가, 이러겠어요? 아니, 아닌 것으로 알아요? 네. 왜 아니겠어요? 자비하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렇게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기회를 주는 거야. 마음에서 지금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자는 자기가 죽는 그 일을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죽는 이 일은요, 한번 그래,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 그게 틀린 말이냐? 맞아. 말은 맞죠. 그러나 그건 지식이에요. 실제로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부활이 되어지는 그 일이 내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죽음이 반드시 드러나줘야 돼요. 어떤 거? 무덤이. 나의 무덤이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이 일들의 이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이 어두움은 둘째 사망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상한 말이에요. 슬피 운대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간대. 그건 뭐야? 슬피 우는 거는 무엇이고 이를 가는 거는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아요? 자기가 한 것을 모르게 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억울하게. 그래서 그 억울함이, 예. 억울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나와 그럼? 슬피 울면서 일을 간다. 슬피 우는 것과 일을 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슬피 우는 거는 자매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억울하다는. 억울해서 슬피 울고 일을 가는 거 왜 일을 갈겠어요? 화가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를 가는 이 일은 무엇이고 슬피 우는 것은 무엇일까? 왜? 그 어두움 속에 들어갔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갔을 때에 슬피 우는 것이 나와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부자는 슬피 우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를 가는 것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를 가는 거는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부자가 누구한테 화가 났어요? 누구한테? 거지 나사라. 왜 거지 나사로한테 화가 났을까? 자기가 해준 게 있어가지고. 그럼 자기 대문간도 내가 내줬고 거기에서 얻어먹었고 그렇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가는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지 나사로하고는 상대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내 자신이 과연 그러한 자인지 아닌지, 그런 자는 제가 그런 자라면은 이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라면은 정말 천하의 길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그 음부의 깜깜한 속에 들어갔을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부분, 그게 내가 믿은 것을 다 알 텐데 예수님은 다 알지요. 예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요. 믿는 척이를 본 거지요. 믿는 척. 왜 믿는 척을 했겠어요? 그 자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자예요. 그래서 믿는 척을 하며 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믿어져요. 그 자 속에는 오직 육신의 계산만 들어가지고, 계산이란 건 딴 거 아니야. 자기 자신만 위하고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만 오직 자기가 정확하게 살아서 끝까지 자기 판단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정말로 내가 그 지옥 가운데 들어가니까 내가 슬피 우는 이 부분은, 내가 존재했던 내 자아가 끝까지, 나는 내 자아를 붙잡고 내 자아를,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세워지려고 한 그 죄를 비로소 그 지옥에 갔을 때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옥 가서 회개하면 뭐합니까? 이미 끝이 나버린, 때가 늦은 건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가는 이 부분은 누구를 향해서? 예수, 거지 나사로, 그를 향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종이, 그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그 종들이 곧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향해서 이를 간다니까요. 이것을 누가 판단을 했느냐? 여호와가 판단해 주신 거예요. 네가 그 캄캄한 어두움에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슬피 울며 슬피 우는 거예요. 그 회개에 슬피 우는 거.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다 때와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그 순간, 기회, 반드시 이 잔치가 벌어진 그 왕궁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일이, 이 사람이 설마 그 친구가 나를 저기에 보낼까? 깜깜한데 나를 보내겠어? 왜? 자기 오름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난 다 잘 믿었고.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소정의 11조를 드리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렇게 희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이걸 다 이렇게 내가 한 것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까지 한 자예요. 이 자가 그 자라고요. 내가 이렇게 쓰지도 않고 이렇게 다 드려졌고, 그 속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 자가 정말로 이 기회라는 이 부분을 한 번이라도 자기가 죽는 이런 훈련, 이건 훈련이에요. 우리 육체가 있으면서 이 죽음을 계속, 그 훈련이 아주 기가 막힌 이 훈련의 방법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건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 너무나 쉬운 이 길이 있는데, 완전히 죽고 부활하는 이 실제적인 그 길이 있는데, 이걸 얘기를 지금을 하면은 그걸 또 지식으로만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자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죽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일을. 이렇게 우리는 나라는 이 주체의식자, 내 혼, 뱀을 받아들였던 이 혼, 그 속에서 이제는 나는 내 생각이나 내 뜻이 도무지 굽혀지지 않을 때에는, 이거는 마지막 이 심판을 여호와가 하시는 겁니다. 너는 여기에 전혀 존재할 이유가 없는 자다. 이렇게 되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한 말씀이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바로 그 답이에요. 이 자는 자기가 청함을 받은 그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난 청함을 받은 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는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런데 택함이 그럼 무엇일까? 택함이, 우리가 이 택함의 종류도, 이 두 종류의 이 택함을 발견을 해야지 돼요. 택함은 그럼 과연 어떤 택함일까? 택함은 아들로 세워지는 택함이 있어요. 아들로. 그 아들로 세워지는 이 택함은 아들로서만 끝이 나요. 이 부분이고, 그래서 그 아들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12사도예요. 12사도들인데 그들은 12공성에 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들로 택함을 받은 이 자들은 그 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또 다른 택함이 있어요. 또 다른 이 택함은 아들의 택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왕후의 이 택함이, 성경에는 왕후라는
이 존재가 아가서에 나오지요. 그런데 그 아가서에 왕후가 뭐 80이요 비비니 70이요 수없이 많지요. 많은데 문제는 왕이 그들을 함께 진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은 이 왕이 데리고 진궁으로 왜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는 이유가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자식을 아들을 낳기에 그 아들은 누구? 예수. 예수를 계속 낳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자로 택함을 받는, 즉 왕이 들어가시는 그 진궁에 들어갈 여자, 이 택함, 남자일지라도 여자를 갖는 그건 내가 수백 번 얘기해 줬잖아요. 그 남자도 똑같은, 하나님이 그런 각자를 다 어느 쪽으로 내가 택함이 되어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택함을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남자로 내가 육체로는 내가 남자야, 성별로는 이제 남자인데, 그러면 이 남자는 진궁에 들어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길만이 그 진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들을 낳기 위해서. 누구? 예수를 낳기 위해서. 그 부분인데, 자식을 낳는, 예수를 낳는 남자로 안 되는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다 남자고 다 여자고,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실 때 남자라는, 아들이라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남자로 이렇게 나타내지만, 마리아는 여자지요. 이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여자예요, 여자. 이래서 그 여자는, 그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다릅니다. 반드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자식을 낳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아들이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진궁에 들어가는 바로 그런 자다. 아멘. 내가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길과 예수 아들이라는 그 길은, 자,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 뜻이 그거예요. 너희는 다 남자가 되고 다 여자가 되는, 그걸 이렇게 이미 말씀으로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이 성별로 이 일들은 판단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직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일로 인한 우리 자신들을 이걸 보면 되고, 먼저 스바냐 1장 7절부터 볼게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날도 있지만 여호와를 만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가 청함이에요. 그 병신들을 청하시는 이 여호와는 그들을 오히려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이 병신들을, 그들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들을 이렇게 불러내는 거는 그들의 그 모습이 막달라 마리아의 꼴이에요. 세상에서 똑같은. 그래서 그 자만이 예수를 낳는 왕의 진궁으로 들어가는 그 자인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스가랴 14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런데 우리가 스바냐에서 봤던 거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랬죠. 예. 그런데 스가랴 14장에는 여호와의 날이 이미 와졌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그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봤던 그 왕 앞에 우리가 선 것이 이미 여호와의 날이 임해진 거예요. 아멘. 임해진 이 부분이고, 호세아 6장 3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이렇게 힘써서 온 몸과 온 혼과 영과 육이 이게 힘써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여호와를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에 실제로 만나야지 돼요. 모세처럼. 그래야지 완벽하게 그 여호와를 아는 자가 돼야만 돼요. 그게 이상한 짓거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힘써서 여호와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알지 않으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새벽빛이 여호와예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임하지 않으셨어요? 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 임하심은 육체로 오죠. 육체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부분이고,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보혜사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님 인해서 오셨다. 그 보혜사 성령은 누군데? 예수님이 예수님 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셨냐고. 그게 요한복음 14장이잖아.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님. 내가 가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보혜사 성령은 너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그것을, 그 약속의 성령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증거는 보혜사 성령으로. 왜?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자비하신 하나님까지 뿐인 거예요. 공의의 여호와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여호와의 날이 이제 곧 이르렀다, 임하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다는 거는 어떤 빈틈이 용서가 있고 무엇을 이렇게 바꾸고 이게 없다고. 여호와는 정확하게 이거 구별만 되어진다면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여호와를 만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이 유다는 야곱의 아들인데 이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둘인데, 요셉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러 갔을 때에 이 에브라임은 둘째예요. 둘째인데 그 첫째에게 이 야곱이 그 축복의 안수를 이 에브라임에게 손이 가진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 아이는 둘째입니다. 그래서 그 우수를, 오른손을 이 요셉이 잡고 장자했던 므낫세, 그 자에게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안다. 나도 다 안다.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브라임은 이제 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야곱이. 특별한 아들인 거예요. 이 에브라임은. 이 특별한 아들이 예수님이 길이에요. 이것을 나타냈는데, 이 길을, 에브라임의 이 길을 가는 자가 있고, 유다는 12아들 중에서 그야말로 첫 번째로 그 야곱의 진짜 아들, 그 부분이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이건 여호와에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근본, 그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인내, 어질고 사랑하는 그 마음. 제사는 율법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나가는 이 부분, 이것을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 제물로 드려졌지요. 십자가의 제물로.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 제사를 원치 않고 여호와를 말미암은, 여호와를 아는 그 자체, 뭘 알아? 그 이름. 그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 이것이 구약의 가장 감춰져 있는 택함을 입은 그들이 나아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이 부분까지 보았고, 이제 이사야 3장 21절 지환과 코골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다 나오죠.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복근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세마포 옷이라는 이 부분이 다른 이 부분을 가지고 나타내시는 그걸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그랬죠. 처음에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셨어요. 구원받는 이 일이 구원의 옷이 맞습니다. 그걸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여 입혀주셨다 그랬어. 이게 반드시 중요한 이 일이에요. 의의 겉옷을 덧입히는,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의 그 옷을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는 순간 보혜사 성령은 그 옷을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이 성경에는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그 빛이 불의 혈같이 쫙 갈라지면서 입혀지는 그 옷이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완전히 땅의 사람이 감추어진 하늘의 엘리야의 일과 에녹의 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삶을,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 가지는 그 일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야만 되는, 그거는 우리는 뭐 꿈만 같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예, 그런 일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반드시 의의 겉옷이 입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게 더하시는 이 부분은, 그 의의 겉옷은 뭐예요?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사모를 쓰며 이런 혼례식이란 말입니다. 이 의의 겉옷이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 세워지는 그 길이에요. 왕후가 아니고, 왕후는 예수를 낳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낳을 수가 없고 아들은 낳을 수가 있겠죠. 그 아들은 12사도, 진짜로 12사도들은 12궁성 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 왕과 한 침수에 들어가지는 그 일은, 진궁에 들어가지는 그 일은 될 수가 없는 그런 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구원이라는 그 부분을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접대 정의가 두 가지의 어떤 이 부분을 조금 느껴진 것처럼,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거는 반드시 우리는 의의 겉옷을 덧입는 두 번의 옷을 입어야지 돼요. 구원의 옷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의 겉옷을 덧입었어야만이 우리는 신부로 세워져요. 구원의 옷은 아들로 끝나버리지만 우리는 그 아들로 끝나버리면 끊임없이 아들을 낳긴 낳되 12사도의 그 아들을, 12사도들은 예수님을 낳을 수가 없어요.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이 그 길을 가는 이 의의 겉옷을 덧입은 그 자들이 예수를 낳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랬죠. 성령이 오셔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신 그것처럼요, 이 부분도 의의 겉옷을 덧입혀서 이제 그 진궁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는, 예수님을 낳고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보혜사 성령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되어져서 만국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깨워내는 그것만이 우리 할 일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몸을 다 부지런히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바람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바람으로 다 하시는 거고 이루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자입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 반드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돼요. 난 이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자의 길로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열왕기 하 10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왕이 불러내는 그 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거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 부분을 나타낸 것 같은데, 이세벨하고 결혼했던 왕이구나, 아합왕이. 근데 이제 가장 이 아합왕이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며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 그러니 그런 강력한 왕이 이제 이세벨이라는 그 사단의 귀신의 그 자를 왕비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그 난리를 친 거고, 엘리사가 아합에게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엘리사가 한 거야. 엘리야가 한 게 아니고. 이런 그 왕이었는데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여자잖아. 그런데 아합 왕이 그 이세벨에게 잡혀서 있기 때문에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왕의 이제 권력으로 인해서 모든 선지자와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 편부터 저 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매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나와는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러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며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의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 아합이라는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우상, 이세벨을 통하여서 우상의 이 부분을 다 이렇게 죽이는 그 일을 했어. 그렇게 놀라운 그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속에서 조금씩 이제 우상에 대한 이분을 하나씩만 요렇게 가지고 있었어. 아왕이. 그러다가 결국은 이세벨이 사특하게 이루어가는 그 사단의 그 부분에 같이 가버린 거지. 거기에 합류가 되어졌던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했네. 그래서 그런 사단도 우상 숭배자들도 다 그 자를 멸할 때에 다 예복을 입게 했는데 하물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복을 입지 않은 이자의 이 모습 속에서는 이게 여호와 앞에 어마어마한 그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걸 내가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놨네. 아방에 대해서. 어쨌든 청한 자들은 다 그 예복을 입어야 하는 그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해놨네.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거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이걸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말씀이 되어졌네.